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을 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영혼에 보좌가 있는 곳이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졌습니다. 드려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뱃속까지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혼은 훔쳐가거나 빼앗기지 않지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하나씩 둘씩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씀을 제가 2주 동안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해요. 내주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온전한 그 성화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상처와 쓴뿌리에 미어있는 나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린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인정은 하지 않겠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 가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 나의 내면은 점점 더 무덤 속이 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도 압니다. 모르시는 분 다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찬양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몸을 부여잡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르신들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막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으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예수 이름의 권세나 그게 내 믿음에 대한 문제든지 아니면 권세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대부분 다 이제 나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선포했는데 또 선포하고 있는데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생수에 강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져야 합니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진리는요,
실제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이 발달을 굉장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더 복잡한 것, 막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부분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두 구절을 볼 때 첫 번째 스가랴 13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뭐를 열어주신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대요. 샘을 열어주신대요. 샘물을 열어주신답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맑은 물을 우리한테 뿌려서 우리로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이 정결함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26절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이런 말씀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이 26절에서는 이제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윤리와 법도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수로, 샘물로, 맑은 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움, 쓴뿌리, 상처, 얽혀있는 모든 것들, 내가 모르는 문제들까지 다 씻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신학을 배워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난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배, 즉 우리의 중심부터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치유한 다음에 온몸으로 흘러가서 삶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중심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중심부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라면, 그 다음에 물 좀 달라는 이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이 여인이 뭐를 구했을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물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기서 한번 중간 표현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입니다. 그 속에서. 여기서 그 속에서라는 말은요, 사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의미하는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뭐 절제하고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적용점은 딱 한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면 그게 뭐냐? 성령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기도를 갖고 올게요. 써가지고. 예.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좀 옛날 책인데 좀 길기는 한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이분이 이 단락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 교인들은 대개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난 후에는 아직 승리 너머로 십자가의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면은 뭡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나의 모든 욕심, 정욕을 다 못 박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찬송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사함 너머에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뒤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단순히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행위를 주장하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수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승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육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본성적이고 육적인 생명으로 봉사하고 지정의의 모든 기능들 역시 본성적인 생명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한 달락만 더 읽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행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옛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 승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승리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혼이 죄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 새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전과 같지 않게 살아난 새 영혼,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났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이제 죄 가운데서 승리한 그 다음 영역,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지정의, 내 본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치이고 사람에게 물론 어려움을 당하긴 하죠. 그런데
금방 예수님께도 돌아서지 못하고 실족을 당해서 실족을 당한 상태에서 그냥 떠나가 버리고 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내 삶에는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또 육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제시펜 루이스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번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의 모든 죄와 정욕을 다 이미 못 박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은 이제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명의 영역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로 빽 해가지고 돌아가서 안 믿은 사람이 다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살아가는 삶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냥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이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인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가 보증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인도해온 영혼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진리는 단순하다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하나님 돈, 재정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방해하는 이 쓰레기들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첫 번째요 우선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은광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파트 사역으로 세상할 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2학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은광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강도사, 목사 2년 요렇게 5년을 이제 사역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회 전반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한 20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2010년쯤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는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저한테 벌어졌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성령의 이제 임재하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크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포켓몬스터 아세요? 예, 피카츄 공격할 때 100만 볼트 이렇게 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지지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온몸이 전기가 흐르는 정말 100만 볼트 같은 뭐 이게 너무 절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그런 불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이때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시키시고, 아무튼 뭐 엄청 울었죠. 그 다음에 또 결단하도록 계속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을 이제 받고 난 이제 며칠 후에 이때가 아마 목사였던 거 이때 부목사 강도사 아니면 목사였습니다. 아무튼 그때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설교를 그때 이제 은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은광교회 목사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예,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론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서론, 본론, 결론 다 준비를 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말 실수할까봐. 온 거 준비를 해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애드립이 있기는 해요. 사모가 하지 말라고. 예. 그 다음에, 네. 사모가 종종,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러긴 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회개하라. 그 설교 원고도 있는데 아무튼 회개하라고 외친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설교를 지금도 잘 죄송합니다. 잘 못하기는 하지만 진짜 그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은사 목사님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너는 진짜 설교를 그따위를 하냐고. 정말 좀 목사 안 하고 싶었어요. 교회 사역도 그냥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그냥 일하러 다니고 싶었어요. 심지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굉장히 실족도 많이 당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럴 정도로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역자가, 부교역자가 그날은 뭐 엄청나게 전혀 딴 사람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막 선포하고 있으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도 다 성도님들도 뭔 일인가, 뭔 일인가. 그 여파가 몇 주 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 가더라고요. 저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니, 아까 그 100만 볼트와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결국에는 소멸됐습니다. 제가 차마 말하기 부끄러우니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도 되돌아가는 원인이 뭘까?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빠졌어요. 진짜 영혼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니 그렇게 강력한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령의 불,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불,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뭐 진짜 어디 은사 교단 가면 막 방방막 뛰면서 막 하잖아요. 불 받아, 불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런 불을 받았는데 난 뭐지? 이게 뭐지? 왜 옛날 그대로 다시 되돌아갔어? 갔으니까. 진짜 수도 없이 고민하고요. 정말 찾아보고 애를 썼어요. 책도 진짜 많이 읽어보고, 예, 심지어,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신사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또 있잖아요. 그런 컨퍼런스도 가보고,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 영상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 교단은 조금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알아가기도 하고, 지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쌓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도 제 마음을 시원하게, 진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책도, 강연도, 어떤 집회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생수의 강으로 묘사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불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람에도 비유하고 불에도 비유하는데, 예, 물에도 비유한다는 거죠. 물에도 비유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불같이 갈라지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생수, 생명수의 강, 물, 샘물 이런 부분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다가왔고 또 그 깨달음이 저한테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불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느리더라도 내 속에서부터 씻고 또 씻겨지고 씻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려도 생수의 강을 받고 열리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반복되는 과정이 있긴 하겠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가운데 계속 그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많은 분들도 제가 알지만 이 생수의 강으로 정말 이전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표나지는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온유가 그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많은 도전을 받죠. 이번에 사모와 둘이서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예. 저는 크게 딱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크게 딱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입니다. 생수의 강으로 묘사된 그 성령님. 내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기도를 3일 내내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생수의 강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성전 문지방 동쪽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건너지 못할 하나님의 강이 되었더라. 그 하나님의 강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되어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는 그렇다라고 현실이 바뀐다 그거는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을 묘사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불을 말할 때는요. 태웁니다. 태워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올 때는요. 불이 언급할 때는 대부분이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말세는 뭐로 심판을 하신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미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은 이런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과 생수, 샘물, 생명수의 강, 뭐 이런 것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그리고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수의 역할, 생수의 강의 역할 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항상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구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계속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계속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말씀에도 아까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말씀 다음에 어느 구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맨 끝으로 그 장의 끝을 넘어가면은 너희가 알아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제게 오셔서 내 안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늘 찾고 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돈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구해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